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11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추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느덧 미국은 추수감사주일 분위기가 한창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서 만찬과 파티를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매우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일주일간 방학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쉬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모들은 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분주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추수, 그러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풍성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2023년도는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얼마나 추수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한 가정에서 회사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가 매년 마지막에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가장 먼저 좋은 씨를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악한 가라지를 전해줍니다.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하와가 그 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가라지를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았을 때는 매우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천국 비유에서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 즉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아닌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마귀의 올무들이 가라지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이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을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곡이고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가라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영에 속한 가라지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갈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추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보이니까 주인에게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라. 그리고 추수할 때 알곡은 뽑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을 태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라지를 먼저 뽑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곡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가라지는 결국 알곡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지금도 비록 가라지로 존재하지만 그 가라지들이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과 백성들과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가 알곡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가라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초청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인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초청하고 전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가 알곡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1년이라는 12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탄생이 있으면 누군가의 죽음이 있고요. 우리는 매일 그걸 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추수의 때에,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알곡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한 삶의 결과와 열매로 가라지로 인정받아서 지옥에 갈 것인지를 판단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추수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 번연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불리는 한 사나이의 구원 여정을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이란 인간의 구원의 발버둥치고 죄의 짐에 눌려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던 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여러 비유와 서사들을 통해서 그려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자신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를 도시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왔음에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탄식을 분명히 해결되지 못한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순례의 길을 무작정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순례 여정에서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여러 돕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도시를 탈출한 그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의 길 안내를 통해서 그는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순례의 길을 명확하게 깨닫고 말씀과 예언자적인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순례를 마칠 수 있게 되리라 믿게 됩니다. 계속해서 뷰티풀 저택에서 만나는 신중, 경것, 분별, 자성과 같은 자들도 있었고 해석자,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여정에 많은 통찰력과 위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돕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방해 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꿰매 넘어간 사람들이거나 마귀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크리스찬의 천국을 향한 소망을 흐려놓거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었거나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캄캄한 골짜기에서 아보론이라는 악의 화신과의 전투를 치러야 하기도 했고 마귀들과의 혈투를 벌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허망시장이라는 도시에서는 옥에 처해 있기도 했고 대마라는 자는 은광을 통해 돈으로 그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명확한 목적지, 지향점,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거인의 집에 갇힌 신세가 되기도 하지만 언약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여정에서 신실과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신실과 소망은 함께 천국을 가는 여정을 통해 믿음의 동지역자들이었고 기대하고 의지할 친구였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여정, 허락하신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령에 도착하고 구원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신실과 소망으로 대표되는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동반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또 다른 매개물이었습니다. 신실은 안타깝게 허망시장에서 먼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지만 크리스찬의 믿음과 인내도 칭찬받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순례자들의 삶이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곡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은혜와 멸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로 열정을 통해서 있었던 그 수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2023년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즉 인생이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에 좀 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내 가족에게 더 잘할 걸, 좀 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거리라고 후회하는 문장의 마지막에 껄을 넣으면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올 때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되다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추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철로 열정과 같이 크리스천으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알곡으로 천국 찾고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